자, 5회 하나님 말씀. 자, 우리 창세기 4장 이제 18절부터 오늘 26절까지. 자, 이제 4장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카인이 도시 사람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도시에 와서 이제 그 도시 문명의 어떤 기원이 됐고, 그렇죠. 도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카인의 후대들은 과연 어떤 문명의 기원이 됐는가? 세상 학문에서는 그 기원의 답을 찾기 어려운데 성경을 보면 그 기원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 문명은 이따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에요, 전부. 쉽게 생각해 보면 카인 자체가 잘못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잘못된 사람에게서 나온 후손들에게서 과연 좋은 게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이제 카인의 후대들이 어떤 문명을 건설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4장 18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요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구절에서는 유념해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두 아내입니다. 두 아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쳐, 이게 아내를 일부 다쳐 여러 명 둔 거죠. 기원이 되는 인물이. 첫 번째 보시면 카인의 현손, 즉 카인으로부터 4대 손자인 라멕이 성경에서 최초의 일부 다처 주의자였다라는 거죠. 예. 그전에는 아담과 이브 이렇게 딱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지금 라멕이 들어와서는 이 라멕은 무려 아내를 2명을 얻은 거예요. 일부 다처주의의 기원이 되는 인물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부 다처제는 성경적으로 합당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잘못된 관행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과 세상에서 정의하는 결혼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괄호 1번 보세요. 결혼에 관한 성경적 정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거기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나오죠. 교환에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결혼에 관한 정의를 말씀한 거예요. 결혼은 남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역시 여자도 떠나서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됐으면 부부 사이는 서로 연결된 거예요. 예. 함부로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지 그냥 결혼식 딸랑 올리고 혼인신고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괄호 2번 보세요. 최초의 결혼의 원형, 또 결혼의 완성에 대한 완벽한 모습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아내 이상을 소유하는 것에 관해서 처음부터 그러지는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단호히 잘라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죠. 예. 마태복음 19장 8절에 나온 그대로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를 주면 여자를 내쫓고 또 새 장가 들고 이럴 수 있지 않냐. 근데 예수님의 그 답변은 뭡니까? 하도 니들이 완고하니까 그냥 허용을 하신 거지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을 지을 때 야, 너 이제 이브 말고 딴 여자하고도 계속 살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된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예.
무슨 결혼식으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구약을 보면은 성경적 원칙은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합인데 일부 다처를 시행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 여기에 카인의 후손들 이렇게 일부 다처를 했잖아요. 이제 그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아담의 본성을 입고 아담 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런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런 원칙적인 그런 말씀을 지키질 못하고 일부 다처를 그냥 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런 허용하신 거예요, 그냥. 예. 근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결혼은 일부 다처가 아니라는 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이처럼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난 일부 다처주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인간들에게 이렇게 금하시도록 하셨냐면 일부 다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컨대 볼까요?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은 자기 안에 사라만 있으면 되는데 물론 이건 사라가 잘못한 거지만 그 몸종을 또 아내로 붙여줌으로써 그 몸종에서 난 자식과 실제로 약속의 자녀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갈등을 빚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이 바로 일부 다처를 했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이렇게 아내를 4명이나 두고 12명 자녀 낳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더 죽이려고 했고 형제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큰 아들은 자기 그 계모 이렇게 첩이죠.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도 동침을 하고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일부 다처가. 다윗 마찬가지죠. 다윗도 아내들을 많이 뒀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식들끼리의 그런 싸움, 심지어 살인까지도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 자신도 그 아들한테 생명의 위협 느끼고 도망 다녔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죽을 때까지도 그 집안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솔로몬 말할 것도 없죠. 뭐 솔로몬 뭐 아내가 뭐 700명, 후궁인 300명 뭐 이렇게 되잖아요. 1000명의 아내를 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 아내를 두고 결국 그 아내들 때문에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을 해버리죠. 그렇죠? 결국 이 일부 다처주의를 하게 되면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셔서 놔두신 것은 그게 뭐 하나님이 진짜 복 주고 이런 거다 그게 아니라 인간이 하도 완고하니까 놔두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결과가 더 문제가 더 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에 따른 결혼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격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들의 정욕대로 그렇게 결혼을 남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문제가 나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자, 라멕 같은 경우는 지금 최초의 일부 다처주의를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결혼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해야 됩니다. 자, 괄호 4번 보세요. 한편 구약에서 일부 다처주의를 모방한 존재가 있어요. 그가 바로 마호메트죠. 네. 이슬람의 창시자 그 마호메트는 이 구약의 일부 다처주의, 그러니까 자기 정욕에 좋은 것들은 다 뺏겼어. 이 마호메트가. 이 마호메트는 11명의 자기 노예 소녀들과 관계를 맺었고요. 자기 아내 중에는요 9살짜리 어린 소녀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도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이거 아주 음란한 거짓말쟁이 군사 독재자죠. 심지어 마호메트는 어떤 식으로 거짓말해서 그 모슬렘 교도들을 속였냐면 자기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게 되면 낙원에서 72명의 처녀들과 결혼할 거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자살폭탄 테러를 계속 유도하는 거죠. 야, 지하드, 성스러운 싸움을 해서 네 목숨을 던져라, 폭탄에다. 그러면 너 여기서 죽어도 낙원에 가면 72명의 처녀들과 결혼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요 모슬렘 수많은 청년들이 다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가요 그렇게 사람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미혹돼 버리면. 바로 그게 이슬람 종교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 이슬람 종교가 갑자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성경을 흉내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도 아닌데 자기가 그걸 꺼내 들어서 자기에다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성경에서는 이 일부 다처를 원래는 금했다 이거죠. 성경적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 아다와 실라를 통해 낳은 후손들이 문명을 건설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그 창세기 4장 20절 보세요. 자, 라멕이 이제 두 명의 아내를 얻어서 그 한 아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야발은 누구냐면 목축업의 기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유발은 여기서 이제 하프는 이렇게 그 관악기고요. 그렇죠? 여기 나온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오르간 현악기.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온 대로 그 음악인들의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유발이에요. 유발. 그러니까 이제 그 라멕이 아다를 통해 나온 두 아들 야발, 유발은 목축업과 그 다음에 음악의 조상이 되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22절 보세요. 실라 역시 투발 카인을 낳았으니 그는 놋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의 선생이라. 투발 카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투발 카인, 이제 라멕의 다른 부인 실라에게서 누가 나왔냐면 투발 카인이 나왔는데 이 자는 어떤 인물이에요? 놋과 철을 만들었다. 오늘날 어떤 업에 종사한 사람을 연상하세요? 대장장이죠. 예, 대장장이. 바로 대장장이의 기원이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인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그 라멕에게서 나온 이 아들들이 지금 문명의 건설자 아니에요. 이렇게 가축업, 그 다음에 그 음악,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대장장이. 그렇죠. 이거의 기원이 되지만 이들의 문명은 성경적으로 볼 때 꽤 부정적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카인의 후손들이 나온 것이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 발전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교환은 제가 따로 요약을 안 했지만 우리가 이거를 성경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본다면 지금 이 야발은 이 가축을 하잖아요. 목축업을. 지금 여기서 이제 농지에서 떠나서 이 사람 농사를 못 짓잖아요. 카인은 이제 농지를 떠나 도시에 왔는데 이제 목축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전에 배웠다시피 사실 성경에서 좋은 의미, 긍정적으로 목축 가운데 쓰인 건 뭡니까? 양이죠. 그리고 목자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야발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양을 기른단 말이 있어 없어요? 따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사람이 목자라, 목동이란 말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가축업만 하는 거예요. 예. 가축업을 하게 되면 뭐 암소나 뭐 황소나 이런 소들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 그런 암소, 황소, 특히 황소 같은 경우는 원래 본디 누구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제가? 사탄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 그룹, 루시퍼가 덮는 그룹이었을 때 얼굴 모양이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 1장 10장을 보면 황소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나중에 이게 변질이 돼서 나오냐면 인간들이 금송아지 숭배, 황소를 숭배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황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왜 하필 이렇게 우상 숭배할 때 꼭 소 형상을 만들까요? 바로 사탄이 소의 모습이니까요. 예. 그렇게 변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은 이게 건설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꼭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게 인간이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쁜 것으로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야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도 원래 양을 해야 될 정상인데 그게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유발은 어떨까? 유발. 하프와 오르간을 다룬다. 음악이죠. 자, 원래 최초의 음악은 하나님께서 음악을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음악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초의 세계 때 하나님이 음악을 창조했고 그 음악으로 찬양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욥기 38장 7절에 보면 바로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 기뻐서 소리치고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악을 만든 원래 목적이 뭐예요? 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지휘하고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루시퍼입니다. 바로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 바로 루시퍼가 바로 그렇게 셋째 하늘에서 그 음악을 다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시퍼가 찬양을 지휘하고 인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가 어떻게 된 거죠? 타락하고 배교했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음악도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이 돼버린 거죠. 예. 지금 여기에 나온 유발 같은 경우도 아벨의 종교를 따라서 나온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때요? 역시 카인의 현손 아니에요. 카인의 후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인의 어떤 그런 종교의 성향에 더 치우쳐 있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도 음악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하프와 오르간을 만들어 음악을 했다 했을 때는 주로 그 음악이 어떤 형태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종교 단체들이 하는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막 그런 뭐 재즈라든지 막 그런 뭐 이렇게 댄스라든지 아마 이런 종류의 음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근거가 있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서 어떻게 했어요? 막 이렇게 벌거벗고 막 춤추고 막 날뛰었잖아요. 금송아지 숭배하고 아론하고 같이. 그때 춤을 춘 거예요.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음악이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관장하는 사탄적인 종교에요. 항상 중요한 요소 중에 뭐가 있냐? 바로 음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유발도 그런 유형의 음악으로 이렇게 즐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왜곡된 상태로 계속 전달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교도들이 자기네 어떤 종교 의식을 이렇게 거행할 때는 항상 야리꾸리하고 이상한 음악을 놓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게 이유가 있는 거란 얘기죠.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음악을 다뤘다. 어쨌든 오늘날 음악의 기원이 된 건 맞지만 음악의 본래 목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음악, 그 세상에 나오는 음악 중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찬양하는 음악이 있어요? 없잖아요. 죄다 뭡니까? 춤추죠. 예, 가수들이 막 온갖 댄스를 하잖아요. 근데 더 희한한 게 뭐냐면 그 댄스하는 가수들은요, 꼭 옷도 이렇게 좀 음란하게 입어요. 막 이렇게 몸도 거의 드러내고,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하필? 그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음악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영적인 찬송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노래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음악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송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투발카인, 대장장이의 기원이 되는 인물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자가 지금 뭘 만들었다 그래요? 놋과 철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놋과 철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인물들이 문명을 건설했다 했을 때 이 인물들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합당치 않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놋과 철 같은 걸 만든 거죠. 자, 그래서 맨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야발, 유발, 투발카인은 문명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늘날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려는 진보적 사고를 지닌 자들의 유형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지금 뭡니까? 도시로 왔잖아요.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다 이게 뭐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서 진화론적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기 좋게 또 우리의 쾌락과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걸 만들어 보자. 바로 이런 진보적 사고의 건설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 그렇기 때문에 도시 문명은요, 하나님의 뜻에 항상 역행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자, 이 시대의 문명에는 음악, 조형예술, 제조업 및 농업기술 향상 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냐면 역사적으로 본다면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 음악의 조상도 나왔고 가축업의 조상도 나왔고 대장장이 뭐 녹과철 만드니까 조형예술 같은 거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지질학과 인류학에서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소위 이런 시대를 뭐라고 불렀냐? 철기 시대라고 불렀어요. 철기 시대. 그러니까 세속사에서 철기 시대라고 말을 했을 때 성경에 비춰본다면 지금 바로 이 인물들이 문명 건설한 이때와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죠. BC 한 3000년경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학과 그 철학이 워낙 변질돼 가지고 역사를 왜곡시켰지만 성경적으로 비춰볼 때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철기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가 바로 철기 시대죠. 그렇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우리는 카인의 계보에서 일어난 일들에 주목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카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셔야 돼요. 1번, 그들은 도시 사람들이 되었다. 도시는 범죄의 온상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회가요, 범죄들이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문명과 도시가 발달하면요, 그만큼 범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들은 목축업을 했다 이거죠. 야발의 자손들은 농지를 떠나 가축을 길렀다 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그들은 두 가지 주요 악기를 만들었다. 그것들은 관악기와 현악기였는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제가 얘기했죠? 아까 이 유발이 음악인의 조상인데 이자가 한 음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 욥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쓸어버리셨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음악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21장 거기 12절 한번 보세요. 자, 욥기 21장의 지금 문맥은요, 대홍수 이전에 어떤 문명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즉,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7장에 있었잖아요. 그 이전의 문명을 지금 욥이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거기 12절 보세요. 자, 그들은 탬버린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에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은 그들의 날들을 부유하게 보내다가 순식간에 뭐라 그래요? 음부로 내려가는도다 이거죠. 예.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 문명사회에서의 인간들의 행태를 보여줄 때 이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탬버린 흔들고 막 춤추고 막 띵까띵까 막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순식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한 음악 행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건전한 음악이 아니었다라는 게 여기서 입증이 되는 거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원인은 복합적이에요. 성이 부패가 돼가지고 그렇게 범죄 일어난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사악한 악이 창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악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욥기에 나온 대로 이렇게 탬버린 추고 춤추고 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홍수를 야기하는 범죄가 결국 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유발이 만들었다는 이 악기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그런 성격을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카인의 또 다른 자손. 놋과 철로 금속을 만들었는데, 자,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놋과 철, 그렇죠? 금속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놋과 철을 인정을 안 하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했잖아요. 방주를 만들 때는 놋과 철을 쓰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막 내부, 그 모세가 이렇게 모세에게 보여줘서 만든 성막 있잖아요. 그 성막 내부에 성소 있죠. 성소에 있는 기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 기명들에는 놋과 철로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기명에는 놋과 철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부정적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본성에 합당한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렇죠? 인위적인 거잖아요. 특히 카인의 이름 자체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카인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철창이에요. 철창. 하필 철과 연관돼 있어요. 카인이. 그러니까 이 카인의 후손이 철을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철이 나중에 또 어디와 연관되냐?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골리앗 있죠. 골리앗이 든 무기와도 연관이 있어요. 창자루를 들었다 했거든요. 창자루. 그렇죠. 더 나아가면 자, 철은 뭐와 똑같냐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그런 속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그 신상 거기서 그렇죠? 그 이렇게 넓적다리 그렇죠? 그 넓적다리가 노시고 배와 넓적다리가 노시고 그 다음에 다리가 철이잖아요. 그렇죠? 그 놋은 그리스 제국을 뜻하고 철은 로마 제국을 뜻하죠. 다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왕국의 예표가 되는 그런 속성이 놋과 철에 있다고. 따라서 놋과 철도 역시나 부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이 인간들이 건설한 문명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거스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좀 정리를 하고 가면요. 지금 카인의 4대 손이 바로 누구라고 했죠? 라멕이라 했습니다. 라멕. 이 라멕은 바로 일부 다처주의자죠. 일부 다처주의자의 기원이죠. 그렇죠?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그렇죠? 두 아내를 얻어서 하나가 이렇게 아다, 하나가 실라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다를 통해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발, 유발. 그렇죠? 그 다음에 실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투발, 투발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축업, 그렇죠? 이 사람은 음악, 이 사람은 대장장이. 하지만 세 개가 다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는 부적절하다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이 가축업을 했는데 사실 가축 동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재물은 뭐였어요? 양인데 양이 있어 없어요? 여기서는 없다고. 이 사람은 또 이 야발이 목자라는 그런 암시도 없어요. 이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그냥 가축을 뭐 이렇게 그냥 지키는 뭐 그런 개념 같아요. 뭐 자세히 모르지만 라카오 목사님 말에 의하면 아마 이렇게 카우보이식이 아니었을까 이 사람이. 카우보이가 그러잖아요. 막 소 지키고 이런 거.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의 그런 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재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목자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 음악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왜곡, 변질된 음악이 됐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일반 개신교회는 막 오르간 연주하면 왕 울리잖아요. 그게 혼을 자극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전자악기, 이런 오르간 같은 걸 우리 교회는 안 쓰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노래와 찬송을 해서 영의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아노를 하지만 우리는 전자악기는 안 한다는 거죠. 오르간 같은 거 이런 거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곡 변질된 거죠. 특히 뭐 때문에? 종교 때문에. 이게 언제 절정을 이루냐? 바로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신상을 만들고 바빌론 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뭐라 그래? 자기한테
절하라 그러죠. 경배하라 그러죠. 안 하면 용광로에 던져버린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 신상을 숭배하게 할 때 느부갓네살이 뭘 활용하냐? 음악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 그런 종교들, 거기에는 항상 뭐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음악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 아마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숭배할 때도 그때 뭐가 활용될 거라고요? 음악이 활용될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묘한 힘이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이게 황홀경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항상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뭘 이렇게 고치시키기 위해서 꼭 음악 연주를 하잖아, 항상. 그렇죠? 예. 종교가 이런 음악을 이용한다, 이거죠. 이 사람도 카인의 후손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변질되게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욥기에 따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죠? 그다음에 대장장이대 이 사람이 뭘 만들어요? 놋과 철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놋은 뭘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해요. 우리 놋제단 있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놋제단. 그 제단에다 제물을 불살르잖아요. 그걸 뭘로 만들어요, 제단을? 놋으로 만든다고요. 부정적이죠. 그리고 둘 다 역시 뭐와 똑같아요?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든 문명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적이다. 예. 그러니까 도시 문명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도 너무 그런 대도시 이런 문명에 너무 적고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생각, 마음, 열정 이런 것들이 식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4장 다시 23절, 24절 보세요. 자, 이제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경청하라.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내가 청년을 죽였도다 이거죠. 카인이 7배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진실로 라멕은 77배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라멕이 이 아내들에게 말하는 투가요, 좀 약간 좀 노래 같아요. 그렇죠?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여기서 최초의 민요 같은 것이 등장을 합니다. 민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나 죽였어 이게 아니라 마치 보세요. 이 그 약간 노랫가락처럼 연상이 돼.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경청하라.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요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최초의 민요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직접적인 노래의 장면은 구속과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 군대가 수장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승리했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15장에 구속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직접적인 인간들의 노래가. 그렇죠? 근데 여기 라멕이 부른 노래, 일종의 노래, 이건 민요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죠. 자기 방어를 주장하는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 성경적인 추론을 해볼 때 아까 유발이 음악을 만들었다잖아요. 그렇죠? 라멕이 지금 노랫가락처럼 말하잖아요. 아마 그 음악과 이게 같이 곁들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일종의 민요 같은 걸 부른 거예요, 라멕이. 그러면 그 가사의 내용이 뭐냐? 어떤 청년이 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가만 안 있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청년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는 정당 방어를 한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라멕이 누구를 비교하냐면 카인을 비교해요. 자, 카인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7배로 그 사람 보호해주고 살인자를 보호해주고 보응하면 7배로 갚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라멕이 그거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은 저렇게 의도적으로 죽였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근데 나는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제가 날 때렸기 때문에 내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더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럴싸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최악의 그런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껴 맞추는 거예요, 자기랑 비교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래 부르는 요즘 뭡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의도적으로 나쁘게 살인한 카인도 보호하시고 카인에게 보복하면 7배로 갚는다 했죠? 하지만 나는 의도적인 게 아니라 정당방어로 살인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줘야 되고, 카인은 7배를 갚았으면 나에게 누가 보복하면 일은 7배를 갚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예. 참 웃기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보면. 그죠? 예.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주신 복보다 7배의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람에게 일방적인 선언은 비성경적이고 불경스러운 거죠. 예. 그걸 인간이 결정할 수 있나요? 아, 쟤보다 내가 덜 악하니까 하나님, 쟤는 벌 줘도 나는 벌 주면 안 돼요. 이게 정당해요? 아니라는 거죠. 신구약 어디에도요, 살인자에게 7배의 보호가 주어진다는 사실은요, 암시된 바 없어요. 다만 카인의 경우는 하나님의 예외적인 뜻과 계획 속에서 허용된 것뿐이죠. 그건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일정 기간 해준 거지, 하나님이 카인을 무조건 옹호한 게 아니죠, 절대로. 자, 하물며 라멕이 그런 하나님의 예외적 뜻과 무관하게 그냥 카인의 경우를 빗대서 카인도 보호해줬으니 나도 살인했어도 보호해줘야 된다. 나는 카인보다 더한 보응을 사람들이 받게 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살인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을 허락하세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뭡니까? 도피성읍이에요. 도피성읍. 여호수아 20장이나 민수기 33장 보면은 율법 아래에서 살인을 했으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예외를 둔 게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전혀 예상치 않게 부득이하게 죽였다 이거예요. 그럼 억울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도피성읍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읍에 들어가 있으면 보복 안 당한다 이거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읍에서 있다가 자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올 때 그냥 누가 나왔네? 하면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도피성읍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계속,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계획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예외적인 게 있었지만, 그 외에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에게 어떤 형태로도 보호를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멕은 이건 순전히 자기 정당 방어, 자기 정당화예요. 이거는 그냥 핑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죄인들이 많다니까요. 앞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심판 설 때도 쟤보다 내가 덜 악하니까 쟤는 지옥 가도 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전혀 쓸데없는 소리죠. 예. 자, 25절 26절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를 다시 알았으며 그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카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내게 또 다른 씨를 정하셨음이라 하더라. 셋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아벨을 대신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에 따르면 셋은 아벨이 죽은 직후에 태어난 자 같지만 연대기적으로 보면 확실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을 못 짓는 게 이 아담과 이브에게서 셋이 태어날 때 아벨이 죽은 다음에 태어난 건지, 아니면 죽기 전에 이미 셋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아벨에게 어떻게 보면 여자의 씨가 내려갈 수 있게 하다가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 대신에 셋으로 대체를 한 건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예. 하지만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 뭐 자세히 뭐 몰라도 한 가지만 알면 되겠죠. 카인과 아벨 사이에
대립이 있어서 아벨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어때요? 최초에 약속한 여자의 씨가 내려가기를 원했는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로 계획이 취소된 게 아니라 아벨 대신 셋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의 씨는 아벨로 가려다가 아벨이 살해당했잖아요. 셋으로 대체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신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셋을 낳았다 이렇게 꼭 말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셋을 정했다. 이제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셋은 히브리어 단어로 무슨 뜻이냐면 임명된 이라는 뜻이에요. 임명된.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보니까 더 제가 아까 설명한 게 더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아, 하나님께서 임명을 시켰구나. 그렇죠? 아벨 대신에. 또 보상, 색싹이라는 뜻과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자, 26절의 말씀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셋이 에노스를 낳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일반적으로 기도한단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말을 써버리면 좀 뭔가 어색해요. 그러면 에노스 이전에는 그럼 누구도 기도 안 했나요? 여러분 아벨이 기도 안 했나요? 뭔가 좀 또 셋이 기도를 안 했나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도한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기도했다. 그럼 뭔가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기도했다라는 말 뜻은 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의미가 더 적합하다라는 거죠. 예.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카인의 후손들에게는 좋은 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부르게 됐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욕되게 했냐? 그거에 대한 해석은요. 지금 성경에서 정확히 딱 이렇게 구절을 기록한 건 아닌데 이렇게 근거를 찾아보면요. 일단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이 온켈로스의 탈굼이라는 그 유대인이 거기서 해석한 거를 보면은 이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그쳤다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뭐 거꾸로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유대인 랍비인 라쉬는요.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신성모독적으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이 구절을 보고. 그런가 하면 요나단의 유대인 탈굼에서는 우상들이 주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그냥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답이다라고 정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거는 성도가 기도하는 의미가 아니죠, 일단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유대인 랍비들이 해석한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 했을 때는 뭔가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구나. 일단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괄호 2번 보세요. 유대인들의 이런 해석을 종합해보면 이 구절은 분명 성도의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부르짖음이었음이 짐작된다 이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에녹이 당대의 그런 관능적이고 불경건한 배교자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볼까요?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자, 유다서 거기 14절 보시면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 에녹은 그냥 창세기 5장의 기록이 짧게 뭐라고 나와요? 그냥 365년 이렇게 살고 없어졌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대요? 데려가셨다 그랬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다가 사라졌다 그랬죠. 신약성도의 휴거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에녹이.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그거밖에 모르는데
이 에녹은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다서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 유다서 14절 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그랬습니다. 야, 에녹이 뭘 예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에녹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 거죠. 주님이 누구와 내려와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신다. 실제로 주님 재림하면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내려오시잖아요. 자, 에녹은 일단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에녹이 갑자기 이런 예언을 하게 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자, 그 표현이 중요해요.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예언은 이제 궁극적으로 하는 거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려고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선지자 에녹이 이 예언까지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15절에 나온 대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단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심판의 대상이 뭡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서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에녹 때에 하나님을 거슬러서 말한 즉 하나님을 욕되고 불경스럽게 말한 그런 죄인들이 그 당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은 아담의 몇 대 손이요? 여기 나온 대로 여기 7대 손이나 나오죠. 에녹이 그렇죠? 이 셋의 아들인 에노스도 이 에녹과 그 세대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에노스 이 창세기 4장의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여기 유다서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거슬러서 막 이렇게 온갖 신성 모독적인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으면 에녹 때 갔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아졌겠죠. 예. 그러니까 에녹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볼 때 에노스 창세기 4장 26절에서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 했을 때는 그게 경건하게 기도했다 이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를 거슬러서 그런 경건치 않은 불경스러운 말을 했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랍비 해석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을 종합하고 유다서의 기록을 딱 이렇게 맞춰봤을 때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단 말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사용했단 말이구나. 그러니까 주를 거슬러 말했단 말을 한 자들을 심판한다고 에녹이 말한 이유가 그 시기가 되면 이미 그렇게 확산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한 것이 이게 성경에서 정확히 이래니까 이렇다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성경에서 입증이 안 되니까. 다만 근거를 찾아볼 때는 에녹이 이런 말을 했을 정도면 에녹과 에노스는 큰 세대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노스 때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에녹 때 가서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니까 에녹이 그래서 심판할 거다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냐. 그렇게 흐름을 본다면 여기서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욕되게 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만 갖고 이 구절을 봐야죠. 자, 결론적으로 창세기 4장은 카인과 아벨을 통해 종교의 기원을 보여주고 카인의 후손들을 통한 인간 문명의 기원도 보여준다. 하지만 타락한 죄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부정적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임을 잊지 말라 이거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세상에 속한 것들의 실상을 잘 분별해서 늘 성별된 자세를 견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5장 하기로 하고 자,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